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지시기 전 끌려가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이 장면을 오늘은 좀 짧게 읽었지만 좀 앞에 내용까지 에둘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사역이 가까워 올수록 인간의 이 선명하게 들어가는 이 죄인의 모습,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 배반과 우리를 향하고 있는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긍휼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오늘 특성과 또 찬양에 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너짐과 그 자리에 반드시 동질성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우리 성도가 참 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늘 무너지고 죄의 모습 속에 아파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철저히 인식하고 또 나아가 인정하며 그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25년도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새날을 기대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이 타임라인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그 전에 좀 봐야 할 것이 22장 오늘 54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이제 유다가 이 배반하는 장면부터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훨씬 그 전에 22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귀가 서로 안 통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인데 이 35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비하라. 그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십자가 지고 승천할 것을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칼 두 자루를 내보이면서 저희 칼 두 자루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답형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자루 있냐? 만족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의 수준에서 그냥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3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유명한 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막 기도를 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어떤 진액을 짜는 기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까운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뒤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정작 그분의 진심 어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세월들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1, 2년의 관계 갖고는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10년, 20년 정도 돼도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말귀를 알아듣는 평생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인간들, 또 그 배반과 부인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3절부터 53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시제적으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저주의 순간,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어둠의 때가 잠시 임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때에 물리적으로 해가 빛을 잃기도 하죠. 상징적으로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앞으로 가서 우리가 47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47, 4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유다의 입맞춤,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큰 배반의 아이콘으로 보여지죠. 근데 좀 오해를 덜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제 한 무리가 다가오죠. 이들은 로마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귀속된 군대입니다. 그 앞장에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배반의 입맞춤을 하죠. 근데 이 입맞춤은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친밀하고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볼 입맞춤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이런 유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밀하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애제자 12명 중에 한 제자로 이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인사를 이 군인들의 체포의 수신호로 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독하게 배신하는 이 사랑을 가정한 배반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만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보면 유다가 사실 그렇게 특별한 배반자로 상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멀리 안 나가도 나만 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말들,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들,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5년도 저를 돌아봐도 참 예수님께 죄송하고 낯을 들기 어려울 만큼 지은 죄도 많습니다. 이 배반은 자신의 신념이 강해졌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신념적으로 뭔가 틀어진 것이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이라는 절망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애제자였던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는 열혈당원, 그러니까 신앙이나 또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이런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민족 열사로 나섰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처럼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독립과 정치적인 혁명을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날 것을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제자 삼았으니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신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도 이제 혁명적인 자유를 이루는구나,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독립과 혁명.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고, 이 병든 자를 만나고, 이 배신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런 낮고 천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시면서 자신들이 원하던 로마 정부의 대항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힘 있는 모습,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백마를 타도 모자랄 판에 어린 나귀를 타면서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이 점점점 열심당원의 가룟 유다의 10년간은 달리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까지 이 신념이 전혀 다른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참 스승인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리와 신념이 위협받을 때, 또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배반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자인데 무슨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언제고 배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목숨과도 여기라 하였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일수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언제든 돌이켰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끝자락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죄인된 모습을 어찌할꼬? 이 베드로와 바울도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 죄인을 어찌할 바 몰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또 베드로의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4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무서워요. 그렇죠? 49절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칼로 치릴까? 이 칼이 아까 얘기한 칼이 이 칼이었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준비하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앞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35절 이하로 본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 준비를 해라, 어둠의 때가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얘 검이 두 자루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49절에 와서 오케이, 칼 여기 있어요, 지금 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도 안 했는데 갖다 칩니다. 이 베드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요. 때로는 이런 성격도 필요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검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그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소리를 잘못 알아듣고 내 맘대로 칼을 준비하고 내 맘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기도하라 그랬고 언제 그런 그 기도 응답해 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맘대로 기도하고 맘대로 속상해요. 그러고 말하죠. 주님,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저질러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이런 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칼로 내 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폭력의 길이 아니고 복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휼과 치료와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 손수 말고의 길을 고치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그 권력자들한테 있어서 이 십자가 사역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심판, 그리고 총독을 통한 이 권위자들의 어떤 이런 체포, 이런 것들을 보면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초라한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도권은 늘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고라는 인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가, 그러니까 말고의 입장에서 예수는 원수죠. 원수가 자신을 치료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고쳐줬다는 것은 적극적인 용서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말고의 이야기는 이 뒤에 주를 따랐다거나 주를 믿었다고 전혀 기록하지 않고 말고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말고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서 모함하고 죽음을 재촉했다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 자가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되면 이 대제사장의 하수였던 이 말고는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입은 은혜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 지독한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서두에 편하게 들으라 그랬는데 25년 뒤에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지,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할 땐 언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로부터 또 출발합니다. 이런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가까울수록 더 극명하게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한치도 멀어질 수 없는 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5년도에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한 일을 주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26년도 회복과 새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아니면 정말 이 지독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도 자신의 유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고조차도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그 다음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요, 칼과 몽치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누가의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를 하나 보여주는데,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는 고작의 횃불을 들고 정작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 다음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여러 차례 드나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때는 손을 대지 않고 잡으러 오지 않죠.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여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보다 여론과 실리를, 자신의 유익을 따지며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에서는 이때에 이 예수님을 내어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함께 있었지만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54절을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죠. 그래도 베드로가 나요. 그렇죠? 뭐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이게 베드로가 더 낫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미련과 두려움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따라간 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결말을 알고자 하여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직도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역전하지 않을까? 가서 로마의 어떤 군병을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자신의 신념들을 이뤄주지 않을까? 그 결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정이 자신의 심령을 붙들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의 신념에 부합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뜰에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새벽을 향하고 있는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또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도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는데 이제 당시에 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불은 밝히기 위한 불이 아니라 이제 유대는 이 새벽이 되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따뜻함을 위해서, 온도를 위해서 불을 피운 것이죠. 근데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운 불빛이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밝히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베드로가 들통나게 되죠. 그래서 한 여자가 그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 여자가 베드로를 고발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58절, 59절에 보면요, 2번, 3번 추궁할 때 점점 더 격하게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말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환하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지건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저주하면서 진짜 내가 장을 지지건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의 그 특유의 이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흥분하다 보니까 그 방언을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요 할 때 이제 가시나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예수님이랑 같은 말투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격렬하게 지금 센 억양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방어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며 맹세를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닭이 웁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데 닭 소리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61절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보니까 61절의 기록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심정이 참 어떠했을까? 그 배신을 하면서 그 센 억양으로 막 부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주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모른다, 저런 강도 같은 자는 나는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돌이켜 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 그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눈빛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말했지, 뭐 이런 눈빛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던 내 말을 이제 기억하느냐 라면서 말씀에 대한 언지를 주는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윽한 눈빛, 내 애제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야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죄인인 나를 긍휼히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긍휼과 사랑의 시선을 그제야 베드로는 생각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말귀를 알아듣는데도 이런 수많은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말씀을 다시 깨달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다시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면서 이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자리에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체포와 고난의 현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고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이미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전투 속에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기도에 승리하니 전쟁의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자리,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실패했었구나,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밖에 나가 흘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돌이켜 바라봐 주었고, 못 알아들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다시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여러분, 감사기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 빨리 식으니까 기도를 1번, 2번, 3번을 정해놓는데
1번 주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누가 성경 좀 감사. 그래서 딱 그 상황이 되면 주님 2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뭐 특히 라면 앞에서 뿐다고 자꾸 빨리빨리 기도하라 그러고 그 훈련하기 위해선 최선 전사의 기도를 시키세요. 최선 전사의 기도가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사의 기도하시면.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진심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또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한 해의 끝에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자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베드로의 전반기 인생에서는 자기의 열정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덧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 후반기 인생은 철저히 자신을 이제는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여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대사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유다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사역의 실패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켜 보시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맞아들어 말씀의 말귀가 알아들어질 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새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흘러간 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서 회개하시고 26년도에 새 날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와 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